희망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에 지누스 기업이 있는데요. 그 회장이 이윤재 씨인데 1979년에 회사를 창업해서 텐트를 주로 팔았는데 텐트가 세계 시장률 35%로 세계 1위 기업까지 랭킹에 올랐는데, 그러다가 2005년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업가가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되면 다시는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그 역경을 딛고 다시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침대 매트리스를 파는데 다시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해서 다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특별히 침대 10개 중에 3개를 이 회사에서 판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도 침대는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오프라인에서만 침대 매트가 팔린다는 통념을 깨고 온라인으로 승부를 걸어서 다시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금년에 다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예상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침대를 인터넷에서 팔기 위해서 아마존에 입점을 2013년부터 했는데 매트리스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팔 수가 있느냐, 그 큰 침대를 다시 배송하기,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반품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그게 까다롭느냐. 그런데도 이분이 그 침대 매트를 팔기 위해서 매트리스 부피를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상자에 담기 위해서 압축 포장 기술을 특별히 개발해 가지고 2013년부터 아마존에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기 시작한 이 침대 매트리스가 풀자 말자 매트리스가 저절로 펴지면서 사람들이 호평이 이어지면서 리뷰가 좋게 나오니까 입에서 입으로 서로 전달이 되고 해가지고 침대가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이분이 지금 금년에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71살이 넘었습니다. 기자가 당신 이제 경영자로서 남아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시 이분이 말합니다. 우리 회사를 10년에서 20년 안에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번 주저앉아 버리면 자기 나이 생각해서 더 이상 희망을 생각하지 않고 갇힌 자기의 현실에서 더 이상 일어나려고 하지를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성령의 놀라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넘어져도 또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뭡니까? 영혼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표는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열왕기하 6장 말씀 이전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특별히 수도 이 북왕주니까 수도 사마리아에 진격해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싸서 포위를 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무도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성중이 점점 물자가 교환이 안 되니까 점점 성 안에 음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평소에 먹지도 아니하던 그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에 거래가 될 정도로. 그리고 이 80세겔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한 세겔은요, 한 사람이 나흘 동안 일해가지고 벌어야 되는 돈이 한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80세겔은요, 84 320 하면은 320일 동안 벌어야지만 이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 모은 품삯으로 겨우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에 비둘기 똥은 실제로 아닌 것 같고요. 콩인데 한 0.5리터 되는 아주 요 주먹만한 그 정도 이것이 5세겔에 거래가 되고 있을 정도로 가격이 음식이 폭등하고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뭐 대충 이렇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마저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린 자녀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게 하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림이 심했으면요, 자식을 잡아먹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의 그런 상황을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고통이 심해가지고 옷을 찢고 지금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타까워하며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사마리아 성 그 어귀에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문둥이니까 격리되어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또 그 이 아람 군대가 있는 진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지금 완전히 버림받은 절망 중에 절망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넣어주지 않겠지만 거기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는 건 매일반이고, 여기서도 죽는 거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 한번 희망을 걸고 저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달라고 하자. 그들이 음식을 주면 우리는 살 것이고, 그들이 음식을 주지 않고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아람 군대로 가자. 그런데 이 아람 군대를 이 문둥이 4명이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람 군대가 있는 군대를 향해서 이 문둥이 4명이 걸어가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켰었냐면은,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 전체에 큰 군대 소리가 들려오게 하는 거예요. 말발굽 소리, 말이 따그닥따그닥 하는 소리가 그냥 수없이 많은 말들이 또 달려오는 소리, 보병들이 착착착착 들려오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오게 하니까 그 아람 군대에 있는 군사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야, 이스라엘 왕이 이웃 군대 나라에게 돈을 줘가지고 큰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쳐부수려고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몰살당하겠다. 빨리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놓고 간 물자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 환자가 걸어가서 보니까 엄청난 물자가 쌓여있고 옷가지도 거기 널려있고 음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때 묻은 옷을 벗고 아주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음식도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아이고 우리만 먹으면 안 되겠지, 우리가 날이 밝으면 이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벌 받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걸 빨리 얘기해서 온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니까 왕이 처음에는 믿질 않고
야, 저놈들이 풀씨 저렇게 해가지고 어디 매복했다가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정탐꾼을 딸려 보냈어요.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적이 있죠. 광야에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 우리가 보통 부녀자까지 다 합치면 한 몇 명으로 우리가 추산할 수 있어요? 2만 명. 2만 명이 지금 예수님과 며칠을 있다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리고 강야 들에서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저들을 음식을 먹이고 싶어 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먹이고 싶어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믿음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조금 처지는 안드레가 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수많은 군중들의 어떤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 엄청난 2만 명을 다 먹이고 나서도 몇 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12강주리. 그건 알아야죠. 12강주리나 남을 정도로 그렇게 남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 내 문둥이가 움직이니까 그 움직임이 아람 군대에게는 놀랍게도 큰 군대의 소리가 되게 하셔서 저들이 다 기급을 하고 혼비백산하게 하고 다 도망을 치게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명과 희망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십시다.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고 엄청난 많은 물자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의 때 묻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가지고 왕에게 알려가지고 왕이 정탐꾼을 이제 딸려 보내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성문 앞에 있는 이 네 문둥이와 이 장관의 마음에 영의 세계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 절망의 소리가 늘 상존하면서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어느 한 부인이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부인에게 친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점쟁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점쟁이가 당신은 딸과 멀리 있으면 그 사업에 여러모로 당신 모든 인생에 좋을 것이니까 딸과 좀 멀리 좀 해라. 그 자기가 지금 애지중지하게 그 키우는 그 딸을 할 수 없어 가지고 하나뿐인 예쁜 딸을 서울로 올려보낸 거예요. 서울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자 자신의 지금 사업을 같이 열심히 같이 하고 있는 어머니와 오빠를 또 내쫓아야 된다고 또 점쟁이가 그렇게 속삭거리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오빠와 어머니를 또 내쳐버렸어요. 그러면 또 사업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지금 밤마다 고민하며 지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고 뒤치닥 끓이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는 육성의 소리가 아니고, 마귀가 우리에게 말을 할 때는요, 육성의 소리가 아니에요. 너 너무 힘들지? 내가 널 쉬게 해줄게. 창으로 가까이 가.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귀에 들리는 소리인지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분간은 안 갔지만 너무나 그 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창문 쪽으로 가보니까 창문을 열어. 그 창문을 열었어요. 뛰어내려. 그때서 이 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뛰어내면 죽는데. 그 부인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 내가 술이라도 한잔 했거나 신경 안정제를 먹어서 정신이 몽롱했으면 정말 뛰어내렸을 거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솔직히 움직입니다. 안 한다고 하지만 영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의 음성이 우리에게 속삭거리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참소하게 하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우리를 압도하며 죽이려 달겨듭니까? 그때 우리가 그 마귀가 던져준 생각을 잡아가지고 우리의 입으로 그 말을 그대로 해버리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온갖 소리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이 바로 그때부터 내 자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더욱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질끈 감고 기도하며 모든 부정적인 마귀 소리가 내 마음 안에서 떠돌고 있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 이상 마귀의 소리가 갔다 왔다 못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지금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치료의 권능의 손을 얹어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우리가 저번에 성경 암송 뭐를 했죠?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거는요 우리의 실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한다는 것은 마귀가 계속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염려하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 우리를 불평케 하는 소리를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계속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생각을 우리 것인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그걸 그냥 말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말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그때부터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귀한테 그냥 그때부터 깨지는 겁니다. 마구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라. 그가 말한 대로 그렇게 죽는 거예요. 말이 납니다. 말이. 그가 말한 대로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죽음을 자초했다니까요. 자기의 말이 자기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장관이 그 놀라운 일을 나중에 보기는 했어요. 성문을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떠밀려 나가면서 그를 넘어뜨리고, 왜냐하면 빨리 밖에 나가서 하나라도 더 주워와야 될 거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보기는 했지만 자기는 그 음식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갈려 밟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마귀가 던져준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서 말을 하게 되면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비참하게.
제가 보니까 저도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불뚝불뚝 성을 낼 때 그때는요 마귀가 뒤에서 성을 낼 만한 이유들을 생각들을 막 우리에게 집어넣어줘요. 집어넣어줘.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막 자기가 막 그냥 묵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을 잡으면 되는데 그 생각을 안 잡고 내가 승질을 날 만한 생각들만 붙잡고 그거 가지고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귀가 더 역사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수많은 생각 중에 분별해서 아무렇게나 말을 하지 말고 그 중에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희망을 선포하고 주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